행복의 문이 여는 창의문교회 수요일 매일 큐티 시간입니다. 주의 이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제8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입니다. 다윗의 시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는 우리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으며 보통 지혜시로 분류가 됩니다.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말합니다. 시인은 장엄하고 아름다운 감탄사로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주님이시라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군주이십니다. 주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가,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섬기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온 땅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칭송받을 이름이 아닙니다. 온 땅의 모든 민족,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이 그 이름을 높여야 마땅할 참으로 크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지역, 어떤 특정한 민족, 특정한 종교만의 신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광으로 번역된 단어는 일반적으로 영광을 가리키는 단어 대신해서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에도 영광이라는 뜻이 있지만 보다 강조되는 의미는 앞에 사용된 아름다운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하늘이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시편 19편 1절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하늘의 높고 깊음을, 아름다움을, 그 다양한 변화를 볼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일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크십니까? 온 땅의 아름다운 이름, 하늘을 덮은 주님의 영광, 그런 하나님을 알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나 멋있으신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 영적으로 가난하고 황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풍요롭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세상의 민족들 가운데서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대적들, 원수들, 보복자들은 시끄러운 소리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십니다. 이것은 아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찬송으로 그들을 잠잠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대적들의 아우성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떤 대단하고 거창한 노래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저 아기들의 그런 찬양으로도 그들은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무슨 손으로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고 세심하게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달과 별을 베풀어 두셨습니다. 시인은 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 생각합니다. 달과 별이 수놓인 하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 밤하늘의 웅장함을 본 시인은 사람이 대체 무엇인가 생각합니다. 하늘처럼 저렇게 놀라운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대체 사람을 왜 그렇게 특별하게 대하시는가 생각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사람을 왜 그렇게 생각하시고 돌보시는가? 시인은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광대함을 볼 때, 그리고 우주의 광활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 개인은 지극히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8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또 과거의 미래까지를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그 인구 중 고작 한 명인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생각하신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매우 신기한 일입니다. 욥은 시편 8편을 인용하여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셨는가 묻습니다. 사람이 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궁금한 것입니다.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찮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보다 조금 아래라는 높은 위치에다가 두셨습니다. 이것은 피조물 중에 하나인 인간이 가지는 특별한 지위에 대한 언급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나타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히 영광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합니다. 태양이 내는 밝은 빛을 달이 받아서 빛을 내는 것처럼 인간도 마치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화와 존귀로 인간에게 관을 씌우셨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에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면류관을 쓰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세상에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고 만물이 우리 발 아래 있습니다. 발 아래 두신다라는 표현은 본래 왕에게 주어지는 권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본래 하나님께 속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에게 대리로 맡겨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학자들은 왜 인간만이 다른 생물들과 다르게 이런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가설들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입니다. 모든 짐승들,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사역을 떠올리게 하는 목록입니다. 이것들은 본래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들인데 우리가 대신 다스리도록 이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피조 세상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남용해라, 압제해라, 착취해라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선하게 돌보고 자비로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이것을 잊어버려서 얼마나 많은 비극을 초래하였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랍고 특별한 지위가 우리가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리 통치자가 내 위에 계신 진정한 왕, 우리의 참 주인을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행한다면 불충한 반역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시를 시작할 때 하였던 고백을 반복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결국 높임받아야 할 이름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입니다. 사람의 모든 위협, 모든 가치, 명예와 영광, 하나님의 이름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고 높일 때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이것들을 누립니다. 이 시편 8편의 말씀은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던 자들을 쫓으시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후에 아이들이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화를 낼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시편 8편 2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대적하던 이들을 잠잠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 아래에 만물을 두셨다 말하면서 시편 8편 6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2장은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더 높으신 분임을 보이고 그분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신약 성경은 이 시편 8편을 그리스도에 비춰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본래 위엄, 그것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장차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 또한 그러한 영광에 참여하고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것을 명확하게 다시금 정리하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